어떻게 저희가 경험한 그 사역이 여러분들께 용기가 되었다는 것에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선교사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역에 잠시만요. 보시면 그냥 팬티 입고서 놀러 가는 거예요. 제 처음의 모습인데요. 동네 아이들과 노는 게 저의 선배였습니다. 코코넛 이빨로 까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 뱀이 저에게 상당히 인상적인데, 뱀이 짝짓기 할 때 둘이 꼬고 오잖아요, 이렇게요. 제 화장실이에요, 저기가요. 제 화장실이에요. 저 나무 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당기고 있는 것이 제 티셔츠입니다. 줄다리가 줄이 없어가지고, 거기 또 남자, 여자랑 같이 안 놀아요. 문화적으로. 그래가지고 같이 놀게 해주려고 제가 중간에 섰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동네 애들은 다 왔어요. 보시면 저밖에 외국인이 없는데 얼굴이 까매가지고 거기서 거기죠. 뱀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제가 이제 거기는 화장실 없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덤불 뒤에서 있는데 갑자기 뭐가 푸드덕 그래요. 봤더니만은 뱀 두 마리가 와 이렇게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제 옆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애들이 와가지고 뱀을 잡아준 거예요. 아까 보셨죠? 뱀 길이가 한 2m 되는 놈들이 춤을 추면서 별도의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저는 오늘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막 선교사로 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서 이제 외국인이니까 처음에 호감을 끕니다. 근데 외국인이 초콜릿 줘야지 호감이죠, 그렇죠? 초콜릿 떨어지면 찬밥이에요. 근데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선교 갔을 때 제 주머니에 있던 돈은 다 없어지고 이제 빈털터리로 이제 남은 시간 사는 기간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지혜를 주셨어요. 저의 선교 방법은 이랬습니다. 지금 애들이 하는 건요, 어린이들은 교회로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애들이 줄 서서 오잖아요. 제가 방문을 갈 수가 없고 동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서는 교회에 있는 북 하나 들고서 그냥 치면서 하니까 한 바퀴 돌면은 한 100명 가까이 와요. 왜냐면 제가 사탕을 줬거든요. 근데 저 때 보시면 제가 통역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통역을 달고 간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간 거여서 소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선교를 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걸 겪고 나니까 이제 통역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근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전할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요, 만국 공통어가 있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내가 그 나라만 읽을 줄 몰라도 몇 장 몇 절은 다 똑같아요. 뭐 조금 차이 나는 건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앉혀놓고서요, 거기에서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는 애한테 성경을 주고 이제 성경을 암송하게 했어요. 지금 요한복음 3장 3장 16절 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죠. 제가 성경 이야기 해줄 수도 없고요. 뭐 설명도 해줄 수도 없고요. 그냥 하는 거는 애들 붙이고 데리고 와서 노래 불러주고 성경 해주고 성경 암송하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 암송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매일마다 한 절씩 외워서요. 2달이 지났을 때 상당히 많은 성경절을 암송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절을 암송하니 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다 교회를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그렇게 대단한 방법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뭐 애들이랑 놀아주고 뭐 별거 없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다음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성경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이루실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선교사로서의 가장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고 내 안에서 그걸 시작하셨기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아멘. 발음이 정확하죠. 예, 미국 사람의 특징이 언어에 되게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공식 언어가 17개고요. 지역 방언하면 몇천 개가 돼요. 그래서 보통 한 사람한테 너 몇 개 국어 하니까 몇 개 언어를 할 줄 아냐? 그러면은 기본 4개 해요. 자기 만약에 엄마 아빠가 다른 주 사람이잖아요. 그럼 2개는 기본으로 하죠. 공용어가 힌디어라는 게 있어요. 그럼 3개를 하죠. 그리고 영어가 공식 언어예요. 모든 오피셜, 그러니까 공식 문서가 다 영어예요. 영어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4개, 4개 국어는 할 수 있어요. 보통.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13개 국어를 해요. 왜 이렇게 발령 나가고 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된대요. 그 정도로 애들이 영특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교육열이 높아요. 인도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 요즘 다 인도예요. 대회 나가면 다 인도가 해요. 왜냐면 정말로 집요하게 공부를 시켜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건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전 제7일 안식 예수제림 교회의 교인입니다.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 교단에서의 가장 핵심의 지금 쟁점이 뭐냐면 안식일에 시험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까지 이제 쟁점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름이 김안식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이유로 영창을 3번 갔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뭐라고 할까요? 뭔가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인도도요, 똑같은 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단 자체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36 학교 선생들이요, 그냥 다 학생들을 안식일 시험 보러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서에는 맞지 않는 뭐가 우선이다? 교육이 우선이다 할 정도로의, 그리고 정부 시책이 우선이다 할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인도의 모습입니다. 뭐 그렇다고 안식일 시험 이게 아니라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배운 것이 신앙이 우선이 아닌 교육이 우선이다를 배웠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제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곳에서 약 800km가 떨어진 곳으로 전도회를 하러 갔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긴데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저의 연구지인 저희 교단 SDA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교파들이 몇 군데 있는 곳에서 정말 기이하게 전도회를 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낮 시간에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그러니까 교파의 목사님이 저를 봤을 때는 전 이상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안면 인식도 없고 또 그분들과의 이제 성경적 이해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보통 저는 전도회를 하면 항상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방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그 한 더위에 딱 앉아서 있을 때 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한테 야 이리 와봐 그러니까는 애들이 왔어요. 또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가만히 보다가 얘들아 내가 진짜 좋은 선물이 있는데 너네 그거 받기 원하냐? 그러니까는 뭐 좋은 걸 줄까 싶어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진짜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해 볼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낮아빠지면서 무슨 성경 공부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생각을 해봐라. 평생에 너네가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애들이 잘 모르겠대요. 똑같다고 우리는 모르는 거고 만약에 이게 마지막 기회라면 왜 이 마지막 기회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냐? 그러니까 애들이 뭐 지냈다네는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여기 마지막인데 한 번이라도 같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실래요가 저에게 있어서는요 저의 인생을 열어주는 하나의 열쇠 같은 단어예요. 정말로 어디 가든지 정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뭐 앞이 안 보일 때 저는 그냥 만난 분에게 성경 공부하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저에게 통로가 되어서 길을 쫙 열어주시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해요. 이 사건도 그랬어요. 제가 물었어요. 성경 공부하실래요? 할래?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 해보겠대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그럼 언제 할래?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애들이 저녁밖에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는 어떡하냐, 왜 그러니까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학생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그래 그럼 안 되겠네 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냥 제 마음속에서 툭 나온 말이 야 그게 말이 돼?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야 니네 학교 며칠 결석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학교 며칠 결석할 수 있어? 라고 애들이 멍 찌는 거예요. 학교를 결석하니 인도 문화가 그런 문화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때 애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일 결석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럼 결석해 임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하니까 애들이 막 웃어요. 그러다가 지네끼리 막 수덕수덕 하더니만 저한테 그러면 내일 아침 9시까지 저기 옆에 있는 침례 교회로 오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하고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성경 하나 들고 터덕터덕 갔어요. 가가지고 생각하기를 에이 누가 왔겠나 그랬어요. 근데 갔더니 애들이 정말 학교를 결석을 하고요 모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은 여자고요 남자 앉아있죠, 그렇죠? 앉아가지고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지금 학생 아닌 것 같은 사람들 보이실 거예요. 학생이 아닌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지역교회 목사들이에요. 제가 갔더니 애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성경 공부하겠다 아침 9시부터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너 어떻게 왔으니까 다 결석했대요. 그래서 빨리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죠. 그 조그만 밥상만 칠판에다가 성경을 쓰면서 가르쳤더니 애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0대 명이었다가 20명, 5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 이제 소문이 났죠. 왜 소문이 났겠어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뭐 왜 안 가냐 할 때 성경 공부한다니까 부모들도 멍치는 거예요. 뭐 나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 동네 목사님들한테 소리가 들어갔겠죠. 근데 목사님들은 또 생각했을 때 이거 또 다른 교단에서 와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하나 더 했는데 침례교회 목사 나쁜 놈 하려고 했는데 가니까 침례교회 목사가 없죠. 누가 있냐면 이상한 외국인이 와 있고 외국인이 와서 애들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신기한 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와가지고는 뭔 소리를 하나 쳐다보다가 재미있거든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졸업을 했어요.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 지역교회 목사들이고요. 앉아있는 아이들은 다 3일 동안 결석을 하고 성경 공부하러 온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 했어요. 애들이랑 같이 이제 트럭 2대를 빌려서요. 애들이랑 뭐라고 할까요? 휴가를 갔다 그래야 되나요? 지금 미식축구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저 때만 해도 제가 젊네요. 네, 저게 20몇 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네요. 26살 때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자애들만 저만큼 왔으니 여자애들 절반 왔으니까 더 왔겠죠.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그 질문이에요. 너네 학교 며칠 결석할 수 있어?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말인데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고요. 그리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지식보다 우선이다라는 것에 대한 저의 믿음이 있었겠죠.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서 말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서로에게 야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하니까 나는 애들이 결석하고 왔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확신이 학교 안 가고 있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혼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겠고요. 생각해보면 다음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 세상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뭐 해서 힘들어요. 라고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에게서 부족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우선된다는 확신이 아닐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가장 먼저 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은 6째 날이죠.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뭡니까? 동물만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보시다 보면 이제 몇 시쯤에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도 보여요. 아담은 언제 만드셨나는 잘 모르지만 아담이 동물들한테 이름 주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하루 종일이라도 모자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일찍 창조하셨겠죠. 제가 봤을 때는 보여야지 동물 보고서는 이름 줬을 테니까 해 뜰 때쯤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새벽에 눈 뜨게 하셨을지도 모르고요. 아담이 열심히 이름 주고 나니까는 하와를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하와는 언제쯤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거의 저녁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늦은 오후겠죠. 왜냐하면 아담 이름 다 주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은 아닐 거니까요. 아담이 한잠 자고 일어나니까는 예쁜 마누라가 옆에 있었죠. 그리고서는 사랑한다 얘기하고요. 한창 정말 신나게 이제 뭔가 해보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는 해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잘 시간이야? 이러겠죠. 제가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아들한테 이제 시계를 가르쳐 주면서 용이야, 해가 있고 짧은 바늘이 7시 7에 가면은 일어나는 시간이고 해가 없고 짧은 바늘이 7에 가면은 자는 시간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항상 해를 쳐다보고서는 해가 있네? 놀자. 그러고 해가 없으면 항상 용이 자야 돼? 자야 돼? 그래요. 그래서 자야지. 그럼 자기 싫어. 그러면 막 놀아요. 막 뭐라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노는 게 재밌으니까. 여러분 이제 막 창조되는 데다가 이제 막 사랑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신혼 때 주무셨어요? 자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지구 창조에 있어서의 첫째 날은 일요일일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한 가정으로서의 첫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금요일처럼.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남느냐를 연구하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가르침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쉬느냐부터를 연습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모든 것을 다시 맡기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느냐,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째 날인 안식일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같은 말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를 가르치셨다면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 다시 말해서 제가 저 청년들 혹은 저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우선이다였습니다. 그 말의 모양이 잘 나왔던 잘 나오지 않았던 너는 학교 며칠 결석할 수 있냐라고 하는 어쩌면 바보 같은 질문일지라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저희가 하는 말과 저희가 하는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길을 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책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께 귀를 구하라.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비 올 때가 돼서 비 온다는 게 아니죠. 비 올 때가 되었으나 그것을 위하여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기도해. 비를 주시는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늦은 비 성령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것 역시 아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때가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여야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요엘서의 이름 제 아들의 이름이 요엘입니다. 영어 이름이. 저는 그 예언을 믿습니다. 그 예언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명을 받아야 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예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을 보셔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기도 시간 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무엇이 우선됨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역의 길이 그 여정의 시작이 저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없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희가 세상과 아버지의 사역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에 있어서 언제나 아버지를 우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저희의 선택이 어쩌면 부족하고 어쩌면 어리석을지 모르나 항상 아버지를 우선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며 저희의 행동이 또한 저희의 믿음 역시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봄비 올 때 이 늦은 비 성령이 올 이 시기에 저희가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저희의 삶뿐만 아닌 저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저희 올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선지자와 같은 모세의 올려진 손과 같은 기도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